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됐고 오늘 우리 교회는 지난주 우리 건물에 확진자가 나온 관계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다행히 오늘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600명대로 조금 줄었죠? 네.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에 이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아무런 의학적인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설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까지는 좀 이게 끝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전처럼 100명 이하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셨듯이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더 힘을 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설 얼마 남았나요? 한 달쯤 남았나요?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애들 시절에는 설이 그렇게 좋았어요. 나이 드니까 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설이 대목이죠. 근데 지난번 추석도 그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고 신학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대목이 이번 설에도 대목이 아니겠죠. 그런데 코로나만 아니라면 설이 대목이죠. 대목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어렸을 때 이 대목에 여러분 대목은 어른들만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만 대목이 아니고요. 애들도 대목입니다. 애들도 이때 용돈을 왕창 받아놔야 좀 이렇게 제겨놓고 쓸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수입 지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대목에. 그래서 우리 짠돌이 큰아버지는 얼마를 주고 인심넉넉한 삼촌은 얼마를 주고 그렇게 용돈 받을 나이차 좀 나는 띠동갑 사촌 형은 형이지만 나한테 용돈을 좀 주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막 납니다. 그때 뭐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게 있었나요? 차비, 점심값 이렇게 주고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돌이켜 보면 소고기를 선물하는 시절이잖아요. 소고기 한 근, 두 근, 세 근 신문지로 이렇게 싸서 굉장히 평소에 신세를 많이 진 사람한테 소고기 세 근까지 이렇게 각오를 했던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선물을 하시고던 사시고 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나마 쇠고기는 명절 때 구경했던 거죠. 그리고 쇠고기를 뭘 구워 먹었겠어요? 국 끓여서 이렇게 많이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진 것이죠. 대목 때 용돈을 받으면 어머니가 꼭 맡기라 그랬어요.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 설교 이거 동영상 우리 어머니도 이따 보실 텐데 고발합니다. 고발. 어머니가 이제 주머니가 꽤 두둑해져서 집에 가면 이제 친구들 만나서 떡볶이도 좀 사 먹고 그걸 막 계획을 막 세우고 있는데 차 안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집에 가서 야 그거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김이 팍 새는 거예요. 김이 팍 새. 그래서 이제 좀 크고 난 다음에 그거 왜 삼촌이 준 건데 왜 뺏어가냐? 뺏어가는 거 아니다. 맡겨라. 잊어버릴까봐. 네, 막 쓸까봐 잊어버릴까봐 뭐 각종 핑계를 대면서 뭐 맡기라 그러는데 맡기라는 말이 맡기라는 말로 들립니까? 맡긴 다음에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내 거라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러죠. 뭐 밥값, 야 그런 식으로 너 재워줄 값, 옷값 뭐 다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치사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은 부모님이 혹시 아이가 지나치게 많이 쓸 것 같으면은 아이 명의로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 먹고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품앗이였어. 네? 나는 저 집 자식한테 용돈 주고 저쪽은 우리 자식한테 용돈 주고 서로 맡겨라 그래서 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품앗이를 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품앗이해서 그 없는 와중에 또 인사를 해야 되겠고 없던 시절의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을 키우고 이제 자식이 자식이 장성한 요쯤 나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자식들이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내가 받은 건데 내 거라고 그러면 속으로 쓱 가소로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니께 어딨냐? 그렇잖아요. 쥐게 어딨어요? 쥐게 다 내가 낳아주고 그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니까 있는 거지. 자기 거라고 빠둥빠둥 될 때 보면 참 가소롭죠. 지방에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참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지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소로운 것들 이렇게 봐줘가면서 부모들이 자식을 봐줘가면서 그렇게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철없는 자식처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마치 우리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마치 이게 다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참아주시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겠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소돔 연합군하고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소돔 연합군이 져서 소돔 사람들하고 소돔의 재물들이 다 뺏겨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같이 잡혀갔잖아요. 거기 같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그 왕들, 그 연합군을 쫓아가서 기습해서 쳐 부수고 빼앗겼던 것들, 롯을 포함해서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오는 거죠. 개선하고 올 때 17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그때 소돔 왕을 비롯한 소돔 연합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개선 장군이니까 영접을 해야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탁 하고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이름이 어렵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절 한 절 안 읽은 이유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맞춰서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놓고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으나, 여기서 나는 히브리서 저자예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들이 아직 듣는 귀가 어두우니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그리고 휙 넘어가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으로서는 욥이랑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제사장이다라는 설명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드릴 때가 있으면, 나중에 설교할 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승리, 즉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지금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개선 장군을 맞이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의 11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헌금 문제가 예민한 문제죠. 왜냐하면 헌금은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아니 첫 예배부터 이 헌금 얘기를 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지도 않지만 헌금에 관한 본문에 나왔을 때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 문제가 한국 교회의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목사다 그러면 솔직히 하나 여쭤볼게요.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OX로 자꾸 대답을 하라 그러는데 OX로 답하기가 어려운 문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OX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시오. OX는 말씀을 잘 듣고 11조에 관한 성경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최초의 11조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최초의 11조가 어떤 맥락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은 이런 맥락이죠. 자, 멜기세덱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선언을 하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라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감사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318명의 사람을 기른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거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온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다 그가 준비했고 그가 용기를 냈고 그가 헌신을 했고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 이거예요. 승리는 아브라함이 피땀을 흘려서 쟁취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10년 넘은 것 같아요. 친한 후배가 한 명 있어서 친한 후배가 자기 지인이라고 내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그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저하고 동갑내기였는데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엔지니어 출신인데 돈도 막 없이 막 너무 헤매다가 그 자기가 개발한 어떤 아이템이 탁 소위 말하는 그 아이템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고 자기 회사도 굉장히 막 뻗어가고 있을 때 그때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겸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서 겸손에 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가 제 자신이 그때 한참 느끼고 있던 내용이 겸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겸손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 외람 되지 마. 왜 겸손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왜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까?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개발을 해서 내가 피땀을 흘려서 내가 성공을 했는데 내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은요, 겸손은 루저들이 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걸 같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이게 어쩌면 사람들의 솔직한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성공이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많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 우리의 성취라는 것, 우리의 업적이라는 것,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김을 매주고 하지만 결국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 원생들이 늘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성적이 오르잖아요. 성적이 올라서 그만둬요.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지가 공부를 안 하잖아요. 성적이 안 올랐다고 그만둬요. 그만두면 어떻게 되느냐? 또 새로운 강의가 와요. 신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얼마 전에 학원이 조금씩 수업을 하다가도 1대1 수업도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문을 닫았어요. 요거 지난주부터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학부형이 전화 와서 선생님 대면 수업 시작하면 다시 보낼게요 하는 말이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알잖아요. 우리 그 엄마가 그 용돈 맡겨라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네, 일단 그만두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만둬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또 누가 올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정말 신기해요. 매번 겪지만 매번 신기합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데 전화 걸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를 걸고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데도 오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나간 만큼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면 나가요. 성적이 올랐다고 나가고 떨어졌다고 나가고 어떻게든 나가고. 그래서 늘 느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게 천수답이다. 인생이 다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강의를 잘하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강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죠. 열심히 한다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금전적인 성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성취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취든 간에 그 성취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인정해 주셔야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도 자기고 병사들을 준비시킨 것도 자기고 동맹을 맺은 것도 자기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 승리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냐? 감사의 의미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업적이, 나의 성취가 나의 노력의 대가만이 아니라 나의 노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1조는 필수고 감사헌금은 선택이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헌금 따로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11조 자체가 감사의 의미예요. 모든 헌금은 다 감사의 헌금이에요. 모든 헌금은 다 감사의 헌금.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그 중에서 구별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 10분의 9는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얘기를 인터넷에서 이번 주, 지난주 이 본문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11조 얘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예를 들면 온전한 11조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묻는 사람,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 11조입니까? 세후 11조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려운 거, 저도 생각도 안 해봤던 거 있더라고요. 자, 제가 11조를 냈는데요, 목사님. 11조를 낸 다음에 그 뭐죠? 기부금 영수증? 후원금 영수증? 그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 공제. 그럼 세금 공제 받아서 그거를 일부 돌려받으면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11조가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11조를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11조를 율법적으로 가르친 우리 목사들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무슨 세금 내는 마냥, 그죠? 세금 내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폐지될 때 다 폐지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면 다 잘못가, 다 가짜예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율법이 폐지될 때 11조가 폐지됐어요. 아니, 만약에 11조 빼고 폐지됐다 그러면 할례도 받아야죠. 할례도 율법을 주기 전에 할례를 줬어야. 아브라함이 할례 했잖아요.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율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민스럽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역사상 11조보다 더 중요했던 건 할례였어요.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은, 복음을 받은, 그래서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첫 공의회에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다 모여서 처음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했어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했던 겁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초대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럼 좋다. 이제 11조 안 드려도 되는 거냐?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신약에서의 율법은, 신약에서의 헌금 드리는 원칙은
좀 더 세졌습니다. 우리 하나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디 나오냐? 신약 성경인데 복음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찾으신 분, 먼저 찾으신 분 있으면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193.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193페이지입니다. 시작 성경 193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예. 우리 성경 읽어주시는 전담 저는 지금까지도 못 찾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시작 성경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네. 5장 1절부터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윤석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손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설교할 때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할 때 한 번 나가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죠.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면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 하면 자기 재산을 죄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았어요.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바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제가 밭을 판 금액입니다. 돈입니다 하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너 왜 밭을 판 돈을 이게 왜 감췄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꾸짖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즉 누가 땅 팔라 그랬냐, 누가 땅 팔아서 여기 가져오라 그랬냐. 어차피 네 거 아니냐. 땅 팔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고
땅 판 돈을 다 가져오라고 얘기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왜 다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면서 헌금을 했냐.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지금 다 내야 된다가 아니에요. 다 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다 낸 것처럼 속이고 낸 게 문제였어요. 그것은 분명한 것이 그 다음에 그 아내 삽비라가 지금 성경이 너무 극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말을 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시신을 메고 나가는데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삽비라한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게 땅 판 돈 다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부부의 마음에 탐심이 들었어요. 남들 앞에서 생색은 내고 싶고, 그죠? 남들 앞에서 나 헌금 이만큼 합니다 라고 생색은 내고 싶고, 기름 죽기 싫고, 돈은 아깝고, 그래서 속으로 쓱 감춘 다음에 이게 다입니다 라고 마치 자기 전부를 다 헌신하는 것처럼 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누가 땅 팔라 그랬냐? 누가 다 가져오라 그랬냐? 저는 그럼 김홍규 목사 11조 하냐? 저는 11조 하죠. 저는 11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의미에서 11조, 저는 11조 헌금 무슨 감사 헌금 이렇게 써가지고 내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안 써서 냅니다. 저는 이름도 안 써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뭐 헌금 뭐 이렇게 아주 되게 싫어해요. 구분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가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아니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학원에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오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매번 체험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10분의 1도 못 드리면 목사가 아니죠. 더 드릴 수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하고 다 같은 마음 아니세요?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아니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거기서 막 주파다를 튀겨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야 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11조를 강제로 뜯어가야 직선이 풀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내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땅 팔라고 누가 11조 내라 그랬냐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헌금 가지고 절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럼 드리세요. 그것이 얼마가 돼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애완동물 길러보셨죠? 강아지, 고양이, 주인이 개, 고양이, 그리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식도 사실은 펫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가 자녀한테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한테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서 뭐 하나 이상한 거 만들어서 카네이션이라고 가슴에 달아주면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카네이션 받아서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이 우리한테 빵긋 웃으면서 아빠, 엄마 한마디 할 때 우리가 날아갈 것처럼 기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러시다니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우리의 주머니를 탐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OX가 결정됐습니까? 각기 마음에 정한 것, 때로는 분수에 넘치는 것,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가 감사로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객관적인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감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가 호흡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피와 땀으로만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들을 아까워하며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마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면서 매 순간마다 숨을 쉴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1절과 3절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내려놓겠습니다. 날 배송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우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관리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동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